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당시의 분위기가. 비록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다는 이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웅성웅성한 그런 상황에서 납니까? 혹시 나는 아니죠? 계속 이런 분위기죠. 분위기가 뭐예요? 배신의 그런 어두운 분위기예요. 좀 슬픈 분위기예요. 그런 어두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해서 그 밤이 배신의 그런 어두운 또 찬 그런 밤인데 그 분위기를 어떤 것으로 바꾸세요? 사랑의 그 계명이 주어지는 따뜻한 그런 밤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이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여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성공을 생각하죠. 승리를 생각하죠. 성공과 승리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이 달려서 죽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나는 사랑에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쳐도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아들 예수님께 주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형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그는 고난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왕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기회가 있을 때 죽자. 여러분 기꺼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을 때 기꺼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닙니다. 손해볼 수 있을 때 손해보세요. 여러분 죽을 기회가 있을 때 죽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고난을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가 고난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증명돼요? 사랑으로 증명된다.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나의 어떤 지식을 늘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설교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각 부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조직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교회의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요건이 뭐예요? 좋은 교회의 결정적인 요건은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부서가 잘 운영이 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될 뿐이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독이 될 뿐이지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준.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사랑의 기준, 새로운 기준이 뭘까요? 여기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변증이다. 사랑은 기독교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변증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에 묻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죽음의 자리죠. 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그 죽음의 자리에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후에는 정말 그렇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됩니까?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죠.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목숨을 버린다. 내가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 자주 얘기하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열정적인 사랑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랑과 열정이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어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믿어진 것 같아요? 내가 결단해서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죠. 히브리서에. 거기서 믿음의 주요 그런 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뭐냐면 저자, 오스로라는 뜻이에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처음 만드시고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신앙생활에서 의지적인 결단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의지적인 결단도 은혜 위에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자기 의지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하루 만에 무너진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이라고요. 하루 만에 무너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내가 죽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위기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막 그 뜨거움이 막 일어나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내 삶에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내가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사실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무슨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로토루아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침례교단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수련회를 가졌어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이었어요.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목사님들끼리 또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서로 각자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소명을 나누는데 거기에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함께 울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함께 깔깔깔깔대면서 웃고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상황과 방법이 다 달랐어요. 거기에 한 10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고난을 통해서 자식을 잃거나 또 굉장히 가난 가운데 굉장히 또 폭력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어떤 분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그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도 있고 또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다 달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통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결국 그 부르심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경험에 따라서 열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이며 설교가인 제리 브리지가 한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가장 잘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실패한 날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성공한 것 같아요?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의지와 열정만으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실패와 절망 중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부서에서 친구들끼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영광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새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길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사랑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자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